자, 우리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펴놓으시고 성 주보에 6구절 돼 있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생명의 삶 큐티가 지금 19장 진행 중이니까 이번 주에 마치죠. 21장까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설교하면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비유죠. 예수님이 농부는 아버지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는 우리 믿는 자들인데, 포도나무로 비유했지만 포도나무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거든 요약이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거하란 말은 뭐 직접적으로 뭐 거기 10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지는 가지인데 붙어 있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결국 말라 비틀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그 원리 하나만 알아도 참 우리 마음이 사실은 찔려야 되고 막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냉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항상 우리가 깨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동으로 많은 열매,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이렇게 나와요. 딱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말씀만 지키면 그분이 스스로 열매를 주시겠는 게 원리고, 그럴 때 기도 응답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줄게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게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다 훈련이 필요하고 시도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뭐로 많은 열매를 맺게 그런 수고를 해? 맺고 기도응답 받아야 돼.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된다겠죠. 그럼 답을 항상 주님이 주신다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네가 참 내 제자고만 하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영적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영적 기쁨이 충만하면 나머지 육적 기쁨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순서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열매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영적 변화의 삶이 열매다는 거죠. 영적 변화의 삶, 말하자면 한마디로 그냥 거룩하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그래서 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좋은 열매 알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곡간에, 알곡. 쭉정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쭉정이 삶을 사실 많이 살아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걸 줄여보고 좋은 열매 알곡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지난주에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믿는 자니까 붙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서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영적 변화의 삶이 없다면 그 말은 똑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한다면 그걸 쭉정이로 표현됐거든요. 쭉정이. 그러니까
곡식이어서 심었는데 곡식같이 껍당은 있어요.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 아니죠. 그랬을 때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농부가 제거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게 중요한 게 이거죠. 나 열매 맺고 있어.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냐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냐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먹는 열매야. 네가 요구하는 열매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묵상 사역이 오늘 그래서 중요해서 내가 꼭 한번 나누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나처럼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뭔가 찾아야 돼요. 다 있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시도를 해서 한 개라도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깨끗게 하신다 그랬죠. 그 포도를 깨끗게 하신단 말은 더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꼭 설교를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설교만 올라가는 부분을 거의 안 듣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정말 우리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 먼저 본문을 좀 7절 좀 봐주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살아계시죠.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 12제자를 모아놓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해를 못하죠. 지금 예수님이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가니까 지금 신나 있는데 주님이 가신다는 거네. 그런데도 그걸 너에게 유익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떠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완전히 제자를 떠나는 걸 얘기하니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러시는 거예요. 보혜사. 여러분요 보혜사는 사전에도 찾아보면 여러분 핸드폰에도 정리해보면 딱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 딱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도움을 베풀도록 도움을 주도록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변호하신다. 때로는 조력해 주신다. 또는 위로자가 되신다. 또는 상담자가 되신다. 또는 중재자가 되신다. 또는 대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이래.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면 실제 또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 똑같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 그럼 우리가 성령 얼른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래놨거든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그래놓고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보혜사가 누구냐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옆에서 돕고 있잖냐 이 말이. 상담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힘주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금 제자들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보혜사다. 우리의 곁에서 도와주는 자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랬는데 이 너희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거죠. 그 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 설교에서 나온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 자기 이제 동족들에게 전도하면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전제예요. 한마디로 하면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가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말은 영접한다,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회개, 죄를 해결한 자에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기 시작하고 죄사함 받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그러나 그게 강력하게 임하면 정말 이제 알 수 있고 그냥 스며시 이렇게 오셔도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세례예요. 그게 진짜 세례. 물로 하는 것은 그것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례 받았다 그걸 절대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진짜는 성령이 계시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겠다고 했죠 아까? 너희 속에. 심령에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를. 그래서 네가 성전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여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을 보낸 거죠. 우리로서는 성령이 오신 거죠.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의 결과입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 새벽 말씀이네. 다 이루었다. 이거에 대해서 꼭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를 나누든지 다 이뤘다를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요. 마지막. 그럼 오후에 그렇게 나눠서 하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의 결과로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이건 행함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그 의미는 그러면 성령이 왔다고 하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몸을 띠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현현 다시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해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거는 14장 18절에 내가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아니 이미 가시려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적을 뻔히 아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요. 오린다는 말씀을 쓰셔요. 20절에는 그날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딱 연합이에요. 붙어있는 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8절에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이 이 말이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갔다 온대요. 본인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온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아셨죠?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이 나한테 왔다. 그걸 써먹는 거예요. 몸이 온 게 아니고 영이 나한테 왔다. 근데 그분한테는 오가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같이 성령이 그런 분인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한 분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성령이 왔다면 예수가 왔다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다시 오심 다시 나타나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신적 특성을
말하고 있고 인격적 특성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신적 특성으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성령이 창조에 하셨다고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들이 창조했다.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은 표현이 되죠. 성령.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를 해요. 뭘로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요. 예수님이 저 40일간 시험 받을 때 누가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뻐하셔요. 항상 성령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제가 이제 예배 마치면 축도하잖아요. 축도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내용이죠. 삼위 한 분이다 이 말이야. 한 분이 하시는 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그냥 어디 능력이고 이게 아닙니다. 신적 특성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인격적 특성 가르치신다. 인격이니까 가르치신다,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는 우리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인격입니다. 영이신데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성령님은 영이셔서 어디든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몇 사람만, 따라다닌 사람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만은 성령님이 가셔야 내게 유익이다. 믿는 자들에게 다 예수님의 영으로 무소부재 어디든지 누구에게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계승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승자. 똑같은 분이신데, 같은 분이신데, 연합이신데, 일체신데 계승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때는 성자의 시대라고 하고, 지금을 무슨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인데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하셔도 100점이에요. 아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일체시기 때문에. 그것 아시면은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까지만 제가 해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사역이, 오늘 제목이 성령의 사역이니까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딱 했는데, 쉽게 이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의는 무엇이 의냐? 심판은 누가 심판받을 자냐? 그것을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잘못한 것을 드러내시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의에 대해 나 죄 없어. 아니야. 죄 있어. 깨닫게 만드신. 진짜 의를 이루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들이. 그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너 잘못 생각하고 드러내시고, 심판은 진짜 심판이 뭔 줄 아냐?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잘못 생각한 것을 드러내신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딱 단순하죠. 여러분, 이제 구원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인간은 해결해야 이게 이제 지옥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나, 영접하지를 않아요. 불신앙, 그게 제일 큰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죄 해결해야지. 그래서 예수 밖에는 없어. 이게 참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의에 대하여, 이거 기독론적이라는 표현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죠. 하늘로 올라가셔 버릴 거니까. 이거는 아버지께로 간단 말은 대속적인 죽으심을 하시고 부활, 승천, 그게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의의 완성.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밖에는 없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것까지.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의로움의 증거예요. 증거.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부활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우리가 부활을 해요. 나중에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의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종말론적 심판론에 대한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임금은 물론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사탄이 결국 죄 만들어냈잖아요. 인간이 폭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고 하는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심판 없다고? 야, 있어. 그걸 세상을 책망하면서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이를 것이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죽음까지 온 거거든. 우리 인간이 빠져가지고 유혹에. 요한 1서 3장 8절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영적 눈이 뜨여요. 영적 눈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눈과 영적 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합해 볼게요. 세상은 어둠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어둠을 사랑하고, 지금도 그런다. 지금도, 이 세상도.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또 의에 대한 것도, 진짜 뭐가 진리에 대한 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왜?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사탄 마귀에게 다 결박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이 끊임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전도함과 말씀과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너 잘못됐어. 너 이러다가 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 심판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결국 내가 종착점이 멸망이거든, 지옥이거든. 그걸 끊임없이 지금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3절로 왔어요.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장래일은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린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때는 뭐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였구나 가르치신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성령의 역할이. 14절 남았네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죠. 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주 잘 정리해놨죠. 그가 나를,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증거하실 것이다. 그 말이 예수를. 그럼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3절 14절을. 제가 항상 짧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보증한다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증해요. 결국 예수를 증거한단 말은 예수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광을. 그분을 막 나타내고 그분을 이런 분이라고 드러내니까 예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까 그 뜻이고, 예수 말씀을 보증한다는 말은 예수 말씀 사역을 계속해요. 왜? 그분의 하신 말씀을 다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증거 말씀 보증, 딱 제가 항상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 말씀 보증, 성령의 사역이 그것 제일 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은 마쳤어요. 이제 말씀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제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 후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고요. 완전 딴 사람들이죠. 완전히 딴 사람. 그 전에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다음에 너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막 예수님께 책망을 받던데 나중에는 다 깨닫고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교해 버리잖아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면 그런 데는 그랬네요. 우리는 끝날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믿는 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성령의 그 사역 일하심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지금 어디에 역사하셔요?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가 우리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바꿔보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온전히 성령이 주관하신다면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고 유익이 있고 증거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제가 요약을 세 가지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성령의 역할이 아까 예수 증거 말씀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 사역을 보증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예수님 알고 싶어져. 그러면 예수를 막 드러내는 사역이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읽고 싶어지고 오메 재밌는 거. 오메 또 읽고 싶네. 막 볼수록 막 빠져드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그게 나타나요. 말씀이 막 더 읽고 싶고 사모화가 되고 말씀이 어디 설교라도 들어볼까? 어디 방송이라도 들어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져요. 그게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랬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져요. 내 속에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뭐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것도 죄네. 막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를 갈망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결국 하나님이 장차 완성될 그 천국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준비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그렇게 닮아가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경직된 신앙, 정체된 신앙, 형식, 껍질, 의식만 있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정체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믿음은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예배는 드리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올 거예요. 성령이 무시당해 버린 거죠, 말하자면. 자, 봅시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살면 어떤 환경 상황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뭘 선택하든 뭘 결정하든, 그래서 이제 예배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예배 자리 가게 되죠. 기도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도 자리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가게 돼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본 거예요. 지식을 사모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에 동참하려는 막 갈망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일을 선택하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싶어져요. 자,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맞춰봐요. 이제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제가 항상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해보는데 두 가지로만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나눠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신약성경에 한번 2, 39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믿는 자 빌립보 교인이거든요. 우리들이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말이거든요. 이거 맞죠?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었고 우리 죄사함 받는 거 예수 믿고 있으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 놓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자기는 성령님이요.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래 놓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게 하신다면 사역이잖아요. 하게 하신다고 막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막 이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왜? 하나님 것이니까. 지금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이에요. 자, 요것만 이해해야 되면 끝나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적이고 신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거죠. 그래서 나를 항상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도록 생각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네 이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번역에 소멸로만 돼 있지만 이게 이 뜻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 그 성령의 사역을 억제하지 말라 말이에요. 억제하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성령은 막 야 교회 가서 너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말하면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억제해버린다. 무시.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체로.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셔. 하나님이 근심하셔. 똑같아요. 소멸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억제하고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봐요. 얼마나 무심하냐 합니까? 사실 실제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도 믿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야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너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기 기쁘신 들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데 이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안 해도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는 우리 다 할 수 있죠. 인정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구나.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항상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항상 좋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일하심을 바라고 교통하는 거예요. 바라고 교통하라.
아까 인정하라고 첫 번째고 줄여서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일하심, 교통하심, 도우심을 바라고 교통하라예요. 바라요. 바라는 건 또 할 수 있죠. 문제는 교통이죠. 그럼 교통을 제가 두 가지로 묻고 간구하는 거예요. 묻고 간구해요. 뭘 물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뭘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방법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묻고 이것이구나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할 지혜, 분별할 능력, 순종할 믿음, 순종할 능력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강구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해도 잘 정리됐어요. 얼마든지 이거 여러분 이제 실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오늘 이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 인정해 줬냐? 나 여태까지 네 안에 있었는데 나 한 번도 쳐다보도 않고 네가 왕자에 앉고 나는 저 밑에 깔고 앉았대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 내 중심에 계십시오. 왕자에 계시고 내가 주님 신분은꾼 주님의 맺어주는 열매로 내가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물어. 주님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서 뭘 할까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뭐가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물어. 그리고 그 생각을 주님이 주시도록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행할 힘과 능력, 믿음도 주옵소서 간구하는.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 도와주시려고 하고 지금 대접받으려고만 계신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 그랬잖아요. 보혜사란 뜻이 도와주시려고 곁에 부름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능력이고 배터리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 성전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너는 성전인데 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고 네 뺀 죄 짓고 육신 따라서 살고 네 뜻대로 한다면 너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거든. 성전 더럽혔어. 내 성전. 내 기준에 안 맞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여러분 다 이제 그 해석이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닫게 되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인정했고 성령을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고 묻고 지혜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없으면 아직 깨닫지 못했으면 결정 못했으면 기다리시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면 모든 결과는 모든 열매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맺어주십니다. 나하고 안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그래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내게 그렇게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셨구나. 지금 안 좋아도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도와줘도 재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안 재밌겠어요? 눈이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좋은 열매고 그게 알곡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는 내 제자다. 내 새끼다. 내 가족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쁜 삶을 우리 살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어도 환난 고통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막 그걸 더 주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찡찡거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 그래서 그러지 말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아셨죠? 근데 왜 그걸 우리가 안 써먹어요? 써먹어야죠. 다 주님은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믿고 있어. 제가 예배에 목숨 걸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에 목숨 걸라고. 이게 제일 기본이고 기초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예수를.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잖아. 난 나를 시간이잖아. 그런데 그냥 뭐 다음에 드리죠. 뭐 나 돈 받고 싶어요.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요. 그래서 물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좋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어떻게 살리려는 생명의 말씀이시지? 이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대우해 주는 거.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신앙생활 성공해서 결국은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요. 한 번에 끝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자인데 여러분 그런 만 열매 맺는 비결,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은 좀 안 맞고 그분의 도와주시려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제일 가까이 여기 속에.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184장 불길 같은 성령 1, 2절.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 교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